본문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읽어 주셨는데 46절부터 읽었지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지난주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하면 뭐 생각납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4장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4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가만히 보면 4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셔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 갈릴리에서 영접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어떤 능력의 영향을 받을까 하는 그 기쁨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보고 난 뒤에야 자꾸 믿고 따르니까, 실제로 갈릴리 가나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현상을 보고 믿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안 믿는 것보다는 표적을 보고라서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도마에게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만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에 있기까지 다 한 번, 두 번은 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지만 그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것보다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 나사렛을 통과하십니다. 자, 그것을 잠시 후에 제가 지도를 통해서 성경 이해를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렛도 갈릴리 지방이고, 기적을 행하신 가나도 갈릴리 지방이고, 오늘 왕의 신하가 찾아온 가버나움도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입니다. 단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만나셨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자, 그 거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6km입니다. 시오리 길이죠. 시오리 길.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같은 갈릴리 지방이지만은 오늘 여기 가나까지 온 거리는 24km나 됩니다. 60리 길이에요.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 그 소식을 듣고 가나까지 오는데 24km 60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적어도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가나까지 달려온 거리입니다.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방송실에 물어봤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지도가 정확하게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잘 보일까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밑에 사마리아 하는데 제가 빨간 줄을 쳐놨죠. 혹시나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마리아 가운데도 밑에 동그라미라는 게 수가성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남쪽입니다. 가나에서 매우 남쪽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색깔이 조금 다르죠.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게 보이는데 이제 본래 보라색인데 저 보라색 지경이 다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통과했다 그랬잖아요. 나사렛, 첫 번째 동그라미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나사렛을 통과해서 갈릴리 가나까지 가신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통과하셔서 갈릴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제가 빨간 글자로 6이라고 써두었는데 그게 6km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지만 저 북쪽에 제가 동그라미 놨죠. 동그라미 이런 건 아주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가 가나거든요. 저기까지는 24km나 됩니다.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대강 갈릴리 호수가 중심으로 해서 저 지역을 잠깐 염두에 두시면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으며 또 기적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세상 끝까지 미치죠. 그런데 이 당시로 봐서는 24km나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능력의 거리가 그때 그 당시로 봐서도 60리길 바깥에서 그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늘 수요일은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두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해에 45가지의 기적을 말씀드린다고 미리 예고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지만 이런 표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 나에게도 이 45개 표적 가운데 적어도 20개, 30개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왕의 신하 대단합니다. 방금 제가 얼마의 거리라고 그랬습니까? 24km라고 그랬습니다. 60리길을 달려왔습니다. 달려온 것만큼 그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꾸중에 가까운 말입니다. 야, 네 꼭 표적을 믿어야 되겠냐? 그 말씀이죠. 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가 꼭 표적을 봐야 되겠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간청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 없이는 그 기적이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는 그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분명하게 이런 꾸중을 듣고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나는 당신에게 내 아들을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읽었던 본문이지만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에이, 예수님이 오셔야지. 60리 바깥에 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60리 길을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딱 믿고 되돌아서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입니다. 먼 길을 달려와서
말씀 한마디에 아무 의심이 없이 그대로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나타난 기적도 깨닫지 못하고 제일 안타까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발로 지옥 가는 사람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은 읽었어도 설교를 들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그렇지 못하지만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떤 권사님에게 들은 대로 전하면 목사님 역시 성경을 써보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고 깨닫는 게 참 중요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수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지만 확신이 없으니 그 말씀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과연 사람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찰의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회도 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의 말보다는 떠다니는 가짜 뉴스에 더 믿음을 그리고 더 의지하고 성경 읽고 성경 말씀보다는 오히려 정부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소식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는가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서는 많은 회의가 있잖아요. 우리도 남녀 성교회 회의가 있고 재직회에 있고 당회도 있지만 노회에서도 노회가 있고 남성교회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장로 연합회, 목사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내세우다가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분열이 되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도 저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강사로 나오신 총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우리 총회장이 대한민국 전체 모든 교회의 한교총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교리 내세우고 자기 고집 내세우고 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1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50만 명씩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이 약 한 12만 명 줄었습니다. 합동측이 약 한 17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6개 교단 합차니까 약 39만 몇천 명이 됐는데요. 재작년 통계죠. 작년 통계가 아니고 재작년 통계입니다.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1년에 50만 명씩 성도들이 줄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앞으로 20년 후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소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부 통계는 다릅니다. 정부 통계는 기독교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죠. 한국에는 불교 신자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기독교인, 그 다음 천주교인데 최근에 정부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독교인 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복된 숫자도 있지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네가 어느 교회 나가냐를 묻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왜 교회는 1년에 50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까? 참 위기입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신뢰성, 교회에 대한 회의, 그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수요 예배에 지금 우리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모하는 가운데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의 향기를 어떻게든지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저 사람들을 속히 구원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대로 믿는 왕의 신하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 종들이 오다가 주인을 만납니다. 기적은 24km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 집에서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하인은 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 나옵니다. 말씀대로 살아난 줄로 알고 돌아가던 신하는 길에서 종을 만났습니다.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라고 하니까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니 응답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분명한 기도를 드립시다. 왜 병이 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야 합니까? 왜 내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왕의 신하가 먼 길을 달려온 것은 아들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고 또한 그 하인이 집에서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달려온 것도 분명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달려 나오다가 길에서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 왕의 신하, 고관입니다. 왕의 신하라 그랬습니다. 고관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들의 병 고침을 통하여 가정과 온 식구가 주를 믿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전도를 받게 되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모두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당연한 일이 오늘날도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는 지위가 아니라 주님께 나옴으로 은혜를 받았고 병자들의 고통을 단 한 번도 못 본 척 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아뢰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체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전뱅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혈루증 여인, 그리고 기도를 듣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응답하시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모의 기도, 주인의 간청, 네 사람의 믿음 등등 백부장의 종이든 혹은 네 사람의 믿음이든 누구든 간에 간청하는 자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가족들이 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 가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절이죠. 46절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여러분,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을 나름대로 다 체험하신 분들이시죠. 두 번째 기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가 있었으면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었다면 세 번째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가정에 환자가 있다는 것은 우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하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지난 밤 새벽 0시 40분경 찬송을 부르다가 잠이 깨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 노트에 그냥 갈겨 쓴 것인데 제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새벽에. 아니 0시 40분에 일어나가 2시 20분 30분 잠들었는데 새벽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노트 읽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읽다가 마지막에 울컥해서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종일 생각나는 것은 3일만 참아라, 3일만 참아라 하는 나도 모르게 어디에도 본 적이 없는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잠이 깼어요. 그런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그런데 제 귀에 남아있는 것은 3일만 참아라. 3일 동안 원수들은 큰 소리 쳤고 3일 동안 원수들은 함성을 질렀다. 3일 동안 저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였다고 큰 소리 쳤지만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간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환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환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년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이상의 복을 받고 그 이상 새롭게 출발해야 될 책임이 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60리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분명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믿음으로 내 아들이 나았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신하는 겸손했습니다. 표적을 봐야만 믿는다는 말씀을 듣고도 확실한 고백과 함께 응답하심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접하고도 지나면 그만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온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끈 가장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보다 세상 여론을 더 믿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낭스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들 영상으로 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